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행복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요?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 하나하나를 누리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작은 힘이지만 짧은 삶이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진짜 행복입니다. 하나님 천대에서 행복을 위해서 먼저 감사합시다. 그리고 계속 더 행복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합당하고 죽기에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건짐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행복한 자리로 행복한 곳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행복함이 넘치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진짜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감기가 쏟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함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며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행복한 자들로 오늘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샤로의 건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예수 찬양했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찬양했고 예수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찬양한 민중이와 배워들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찬양했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를 때 우리 대표에서 양재동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을 아무 일 없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안정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백성에게 코로나 치료약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서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6월 6일 행충일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자님을 성령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한 주간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이곳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와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낭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 말씀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꼭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하영단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중보기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 다 몰살했다. 하나님이 욕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멸망시키지, 진멸시키지 마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드렸다면, 두 번째 중보기도는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이라고 예배드리며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들었던 상황보다 직접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이, 그 부패가 참으로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보기도는, 첫 번째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큰 죄를 범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는 이 언어라는 것에 좀 약점이라 그럴까요? 어려움이라 그럴까요? 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언어라는 것이 표현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 똑같은 언어를 표현한다 할지라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의 그것을 그대로 다 알아듣느냐 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고 교통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근데 더 어려운 점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문자 그대로 대개는 표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 남자들과 여자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100% 다 똑같진 않지만 대개 보면 남자들은 표현 자체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무뚝뚝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남자들은 아예 그냥 표현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그럼 그런 거 그냥 나 혼자 그냥 참고 견디든지, 아니면 싫어도 싫다고 말 자체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속이 뭔지 아내 입장으로서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속 터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내들은, 여자들은 표현을 하긴 하는데 직설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해요. 저렇게 삥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들으면 저 사람이 지금 뭔 말하는지를 몰라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표현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 표정을 보면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에 광고 있잖아요. 부모님 자식한테 이제 광고를 보내는 거, 전화를 하는 거죠. 예, 옆집에 새 보일러 놨더라, 아주 좋더라, 사달라는 건 아니다. 말을 하지만 그 말은 뭐예요? 아, 새 보일러 좋더라. 사실은 새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지만 사달라는 건 아니다. 그렇게 애들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냥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표현하고 싶은지 그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백성이 너무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간절히 열망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죠.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32절에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입니다. 이 책은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기록보다도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 책에 이름이 있으면 영원한 에덴 동산,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가 아닌가 여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책, 생명책입니다. 그 책에 이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 책을 언급하면서, 그 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지 못하시겠다면 차라리 뭐예요?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살짝 협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뉘앙스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만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영원한 삶을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 진짜 이름을 지워버려달라, 그거를 강조하고 진짜 지워버려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문자 그대로 그렇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생명책은요, 한번 기록되었으면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지울 수 없는 책이에요. 지워지지 않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고 한번 택하시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 기록하신 이 책에는 다시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책입니다. 사실 모세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모세의 마음에 이들의 죄악이 위중하고 심각하고 엄청난 죄악이지만 하나님이 감히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악이지만 멸망받기에 마땅한 죄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히 청하건대 간절히 원하건대 하나님 제발 이들을 용서해 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함을 드러낸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함을 표현한 거예요. 실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이 엄청난 큰 사랑으로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바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친척, 내 본육을 위해서 생명책 내 이름 지워진다 한들
내 그들을 위해서라면 간절히 원하는 거다 하면서 모세와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바울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만큼 같은 마음인 거예요. 실제로 생명체에서 지워달라, 내 생명을 앗아달라, 그 기도가 아니라 그만큼 속에서 정말 목숨 걸고 간절히 원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어주고서 우리를 건졌듯이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 다 죽어라도 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다는 것을 모세와 바울은 알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들이 죽기에 마땅한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 간절히 원하건대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좀 전에 양자님께서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지만 이것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하는 바울의 중심 어린, 그리고 모세의 중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3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니 목사님, 여기는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것도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어떠한 죄예요? 사실은 구원받지 못할, 그 죄 지워버리게 마땅한 그러한 죄악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안 지우십니까? 왜 하나님 진멸시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이제 백성을 인도하라. 네 할 일을 계속해라.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이들을 인도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구원과 죄와 관련해서 그 목욕과 발 씻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죄를 용서받는,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온몸을 씻은 자, 목욕한 자로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목욕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이제 약간 모래나 그런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샌들 같은 거를 신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다니면 발에 먼지가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집안에 들어올 때 그들이 손과 발을 씻어요. 이것은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항상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 안에 죄악의 먼지가 우리 발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묻는 우리의 죄악의 때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우리는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욕하지 않은 자는 그 발을 내일 씻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목욕하지 않은 자는, 흰옷을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에, 예수님의 그 잔치, 초청잔치에 결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했음에도 다시 목욕할 만큼의 죄를 지어도 그것은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발을 씻는 표현입니다. 목욕을 한다 그래서 그건 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대체한 겁니다. 다음번에 사실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와 지금 두 번째 중보기도 사이에 사건이 벌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쪼개지고, 그리고 여호와 편에 설 사람들 하고서는 편을 이렇게 줄을 서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너희 잘못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편을 가르죠. 그래서 약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3,000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사실은 중간에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번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죽어 마땅한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어떤 다시 목욕해야 될 만한 죄인 것이죠. 다시 건진받지 못한, 마치 생명책에서 지워져야 될 것 같은 죄악을 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우지 않습니다. 지우지 않는 대신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죄악의 엄중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이제 그들의 부패함이 그들의 죄악인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진멸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짜 행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곳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이라고 여기고 그것에 기뻐하고 춤추며 예배드리고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과
심각한 죄의 딜레마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당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참담함을 이제 모세가 그 죄악의 참담함을 지금 표현하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그 생명차 내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 죄의 위중성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숨을 걸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모세가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했지만 발만 씻으면 된다고 예수님 표현했지만 사실은 다시 목욕해야 될 심각한 죄악들을 우리는 많이 저지르고 또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발만 씻어도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죄악의 위중성이 작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죄악의 심각성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심각성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갉아먹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행복한 자리, 하나님의 영원한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막힌 담이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대면하지 못합니다. 이 막힌 담을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번 주 그 나눔의 친밀한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또 나눌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구처럼 친밀하게. 그런데 죄가 있으면, 담이 있으면 이 친구처럼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바로 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않고 양심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죄는 얼마든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마음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죄의 위중성과 죄의 무게를, 심각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기를 기뻐하고 회개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죄악이 무엇인지, 나의 못난 것이 무엇인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회복시키시고 기꺼이 다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문을 열으셔서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달려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달려오신 그 여러분을 기뻐 맞이하시고 반기시고 그 모든 답을 다 허물어버리시고 우리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소리를 응답하시고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께 내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나와 함께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기쁨 발걸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거듭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들의 죄악의 위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며, 그래서 우리 동원교회가 우리 동원에 속한 가정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서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를 잘하는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장장로님 허리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지막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윤영철 집사님 허리가 무릎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타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42장입니다. 날 친구 삼으셨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11조 장상봉 장로님, 정말순 권사님, 유상기 권사님, 김인순 권사님, 양혜진 권사님, 최춘희 권사님, 선교헌금 정말순 권사님, 양혜진 권사님, 김인순 권사님, 나성철 집사님, 이명순 권사님, 장산봉 장로님, 최춘희 권사님, 건축헌금 나성철 집사님, 양혜진 권사님, 정말순 권사님, 김인순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최춘희 권사님, 감사헌금 김진순 권사님, 김인순 권사님, 오갑순 집사님, 양은진 권사님, 양혜진 권사님, 김하영 자매, 최춘희 권사님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마땅히 진멸되었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다 멸망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어 예배드리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우리가 어딜 가든지 머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어 머리됨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진짜 왕과 제사장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6월 달이 되었습니다. 벌써 2021년도 반이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6월 달은 호국의 달이라고 보통 칭하고 있죠. 6.25 전쟁도 있었고, 또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 정말로 이순신 장군 아니었으면 임진왜란 때 일본에 우리가 거의 멸망될 뻔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버티고 또 해전에서 승리를 거듭거듭해서 이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연장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을 또 기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6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또 가정 모든 것을 위해서도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 모여서 지지난주 재직회 때 의논했던 부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리사님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7,300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흰옷을 입혀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그렇게 죄악의 위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